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겉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식사는 하고 있지만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속사람이 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몸은 편리해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금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진 듯 느껴지지요. 왜일까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평온해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자녀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고 누군가는 건강의 위협 앞에 밤잠을 설칩니다.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고사목처럼 우리 현대인의 속사람은 자꾸만 야위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쿼이아 국립공원에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지요. 이 나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꼭 들려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높이가 80m가 넘고 밑동의 둘레만 30m에 달하는 이 나무는 수천 년의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게 되죠. 이 나무의 거대한 몸집에 말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다른 곳을 주목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나무의 속과 그 뿌리죠. 이 거대한 나무가 수많은 폭풍우와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속이 꽉 채워져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단단히 얽어매고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쓰러진 나무, 부러진 나무, 여위어 죽어가는 나무를 봅니다. 그 부러진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속이 거의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세차게 불면 큰 비가 나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겉사람을 지탱해주는 속사람이 연약하면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그를 지탱하게 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선교와 신앙의 자유가 그래도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면 노동교화소에 붙들려 갑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대대적인 교회 탄압도 있었죠. 목회자들이 끌려갑니다.
지구상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사회에서 배척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이들 중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죠.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만 속으로만 예수님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유롭게 입 밖으로 말할 수 있고 예수님 소리를 내어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고 축복인지 모른다고 증언하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 오히려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겉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평안하며 기뻐하며 강건할 수 있을까요? 어느 오래된 성당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겉은 시간이 늙게 하지만 사람의 속은 사랑이 늙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속이 메말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면 늙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예수님께 받고 있는지요. 그 사랑의 샘물이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입니다. 늘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말수가 없고 또 뭐든지 소극적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매사에 적극적이고 얼굴이 예뻐지고 웃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부 임원들이 말해주는데 교회 누구랑 지금 사귀면서 커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실제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예뻐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14,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각 나라와 족속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흥분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을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은 무너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나타나지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성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존재에 근원이시고 각 나라에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존재를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각자를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당신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어떻게 강건하게 하실까요?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여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찾아오시며 거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그래서 내 마음은 예수님의 집,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셔놓고도 그분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그분 계시는 줄도 모르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고 일침을 놓으시죠.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방법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충만한지 그 사랑의 충만함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곧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심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겉은 시간이 늙게 하지만 사람의 속은 사랑이 늙게 만든다.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식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성도들을 충만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고 그의 말에 나타나고 그의 기도에 나타나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충만히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이 든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늙어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일생을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며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세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게 하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지면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는 가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속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로 내려오십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속사람의 강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떤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는 순간에 울음이 딱 멈춥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 안에 들어가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안아준다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은 측량되지 않지요. 우리의 일생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고 든든해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더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외로움 속에서도 견디는 영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은 단순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비우게 만들지요. 욕망은 많아지는데 영혼은 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으십니다. 지친 마음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혹시 지금 속사람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지십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불을 지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언제나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히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